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자식 또 손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물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신다. 기분이 별로 에스겔이 안 좋겠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앞에서는 네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뺏는다. 17절에 바로 이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결국 그 말씀은 에스겔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에스겔에게서 뺏어가신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 죽는다는 말씀이죠. 누군가는 죽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에스겔이 기록하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 저녁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아침에 말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시간도 안 되겠죠. 아침과 저녁 시간 사이가 한 10시간 만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야 되고, 17절에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라, 또 하지 말라,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고요하게 탄식하라. 자, 소리내어 울고불고 하지 말고 고요하게, 누가 죽더라도 고요하게 탄식하라. 참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분들이 다 믿지만은 천국에 가서 다 만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슬픔, 참 그 마음으로 흐느끼고 참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참는 그런 탄식을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장례식에 있었겠죠. 고요하게 탄식하라. 두 번째는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라. 머리를 수건으로 싸라, 그 말이에요. 보통 장례식 때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평소에 이 머리에 터번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모자처럼 쓰고 다녔던 게 있었는데, 장례가 생기면은 그거를 제치고 먼지와 재를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이 이 장례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구나,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건 그대로 쓰고 있어라. 보통 장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취하라고 요구하신 거죠. 세 번째, 발에는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절박하고 슬픈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중동 지역의 관습인데 오늘날까지 이런 관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벗어서 두 쪽 다 부시 대통령에게 던졌죠.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가 경멸하고 어떤 반대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국회를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 물론 뭐 신발이 대통령과 좀 거리가 떨어진 데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뭐 체포가 되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뭐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집시다 해서 던졌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좀 신발이 싼 신발을 신고 가서 던졌는지 비싼 신발은 잘 안 던질 텐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너는 신발을 신고 있어라, 신발을 벗어서 그런 애통함을 표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입술을 가리지 말라. 이 입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염을 가린다. 나병 환자들이 구약 성경에 자기의 수치함을, 슬픔을 표현할 때에 코에서 수염까지를 가렸다고 합니다. 보통 코 밑에 수염이 있기도 하고 턱에 수염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코 밑으로 입을 막는다는 말은 수염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수치와 슬픔을 가리는 그런 의식인데 장례 때도 그런 모습을 하면서 슬퍼했는데 입술을 가리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상주라 하더라도 장례 때가 되면은 때를 따라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그 음식은 슬픔의 떡, 슬픔의 빵이라고 불려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 음식도 먹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17절에 5가지를 하지 말라 혹은 하라, 그 내용과 그 뜻을 보면 일반 장례식을 맞이한 사람들의 가족이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에스겔도 냉철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했을 텐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도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5가지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10시간 정도 후에 저녁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 큰 슬픔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 속으로 신음하는 그런 슬픔을 사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듣고 계시를 듣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달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을 한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날로 동일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죠.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에스겔의 눈에 볼 때에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쳐서 빼앗으신다.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영광과 기쁨이 뭐냐? 그것은 성소죠. 성소, 성전,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우상시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전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통하여서 무너뜨리고 이방 군인이 그 성소를 짓밟게 한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치신 것처럼 아내를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남쪽 유다의 그들의 자랑거리요 기쁨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한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나라가 죽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큰 슬픔이지만 고국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퍼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고국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대 근동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속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 사형이 집행될 때는 사람들을 울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할 때는 울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으니까 울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남쪽 유다 나라가 죽게 되었는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고국의 멸망의 그런 소식을 듣고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당시 풍속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때에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망해서 마땅하기에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이 에스겔은 정말 하루 사이에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을 만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참 이 에스겔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 또 성전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의 주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고 가서 전해서 듣게 된 자들은 유대인들 동족들 아닙니까? 바벨론에 살던.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강대국인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들의 고국을 멸망시켰다. 얼마나 큰 슬픔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외국에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 뭐 우리나라에 살 때는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은 애국자가 된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보니까 그때 더 애국자 같아요. 지금보다도. 요즘도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분들이 카톡으로 나라 걱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기도를 열심히 한다. 참 그런 감사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최성대 장로님도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편지를 주시는데 늘 거기 보면은 조국을 위하여 또 우리 문산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편지 내용이 옵니다. 편지가 옵니다. 손으로 써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외국에 살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들이 사실 돌아갈 조국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 예언으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픔을 표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마음으로만 사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 이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특별히 많이 겪은 선지자가 이 에스겔, 또 이사야, 예레미야, 또 한 사람 우리가 꼽자면은 호세아죠. 호세아는 아내가 집을 몇 번씩이나 나갔어요. 집을 왜 나갔느냐? 시장 보러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값을 치르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 자,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호세아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부부관계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용납하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제사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자리, 죄의 자리로 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것이 결국 고멜이 호세아를 여러 번 배반하고 집을 나간 것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니 호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가 죽는 그런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소리내어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는,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고통을, 슬픔을 사기는 이런 안타까움을 에스겔은 느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3장 21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에스겔에게 그동안 언어의 장애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4절에 이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랬어요. 에스겔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국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 표징이 바로 에스겔의 사건이. 그런데 25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거기 25절에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게 남쪽 유다의 멸망이죠.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가 바벨론에 와서 에스겔에게 그날, 오늘 본문의 이 날이죠,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있었던 이 일을 에스겔의 귀에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들려준다는 이야기죠, 때가 되면은. 자,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이 그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3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포로된 지 12년 10월 5일에 고국에서 도망쳐온 자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27절에 내 입이 열려,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약 7개월 정도 에스겔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벙어리로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았다.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잉태를 예언한 미가엘의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그 말을 믿지 못할 때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뭐 사가랴로 하자. 또 이 요한의 엄마는 아닙니다,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한이란 이름을 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 사가랴 제사장은 적어도 9개월, 10개월 가까이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살았습니다. 이 에스겔도 약 7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말을 확인한 이후에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27절 마지막에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게 주신 이 행동 예언이 아내가 죽고 이런 큰 고통을 겪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에스겔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란 것을 교훈하는 그런 목적으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통한다. 그런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히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벌써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구약의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를 주시고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났다는 말은 계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환상이나 또 선지자를 받았던 계시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필요하시다면은 정말 다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코로나19가 언제 끝나니 저한테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냥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딱 맞으면은 아주 대박이 터뜨릴 것 같은데 저한테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건 잘못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참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뉴스 같은데 이렇게 문자 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일을 마쳤으면 빨리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글쎄요, 안 믿는 사람들 어디를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은,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매일 새벽기도 모이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있죠. 구역 예배 있죠. 또 경로대학 모이죠. 또 성경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금요일 아닌 평일날도 구역의 사정에 따라 모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그 모임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정말 직장과 교회, 집, 가정, 이 외에는 참 우리가 좀 낯설다. 물론 우리가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누구를 방문하고 또 무슨 문화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여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 모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한참 그냥 뛰어놀고 마음껏 숨쉬고 뛰어놀면은 숨이 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그런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보니까 3주일에 한 번 학교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3주일에 한 번.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주일학교는 우리 교사들이 오늘은 좀 모일까, 이번 주엔 좀 모일까 그렇게 눈이 빠지라 하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그런 사랑이 잘못되었고 입술만의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당한 모든 일들이 에스겔이 당한 개인적인 그런 비극과 그런 고통과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모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징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나은 장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